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만 증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유인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서 오늘 또 같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이제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내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가, 그냥 그 단어 하나가 이렇게 눈에 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그림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무엇을 내가 지금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또 무엇을 내가 위해서 하여튼 어떤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집중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 뭐 어떤 게 제일 중요한가 이렇게 눈에 쓱 들어오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 여러분 예수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는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르쳐 주는데 그냥 어떤 하나의 그냥 뭐 건물이고 또 그리고 어떤 제사의 법이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 할 때에 바로 우리에게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모임, 예수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사실 예배 드리면서도 어느 때는 예수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그게 너무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체크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왜 예배하는지, 내가 왜 하는지, 내가 왜 찬양하는지 모든 목적이 딱 한 분만 말하라면 그럼 우리는 예수, 요거 하나로만 집중돼도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왜 실패하느냐? 너무 쉬운데 이 너무 쉬운 걸 안 하는 거야. 너무 쉬운데. 뭐 여기 보면은 또 성령,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 빠지면 신앙생활이 되나요? 안 되거든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우리를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 내가 정말 성령 안에서 예배하려고 내가 그렇게 성령님께 주목하는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그 영이 누구죠? 성령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모든 예배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진행되고 성령으로 맞춰져야 그게 온전한 예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다른 시간은 다 잊어버리니까 지금 이 시간, 지금 시작해서 여기 찬양까지 왔는 지금 이 시간, 내가 얼만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요 참 위험합니다. 제가 뭐라고 거기다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게 뭐 잘했다 못했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위험하다는 단어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딱 생각하면서 성령님께로 가고 또 예수께로 가고 자꾸 가는 거예요. 자꾸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본인도 그걸 알아요. 끝나면.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증거막이라고 했어요. 증거막. 증거를 받는다 이거예요. 증거를. 뭐 어떤 증거를 받아요? 예수라고 하는 증거,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증거, 내 예배를 예수가 받았다는 증거. 여러분 이 증거가 내 안에 딱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한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그 증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요, 내가 막 건강하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 있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 어떤 권력이 있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 사람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그걸 어디서 얻는다고요? 바로 이 성막에서 얻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예배에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이게 성전이니까 그 예배에서 우리가 이 증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겠어요? 이거 딱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말씀, 기도. 그게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과 기도가 없는 예배, 말씀과 기도로 내가 예수를 만나는 그런 증거를 받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예배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에 그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죠? 막 영이 살아나잖아요. 기쁨이 막 살아나고 힘이 막 솟아오르고 막 그냥 진짜 교회 문을 열고 나아갈 때는 세상을 다 이긴 것처럼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잖아요. 근데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힘이 안 생기잖아요. 답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런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잘 전하고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제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하시니까 설교를. 그럼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잘 전하니까 은혜를 받는 거고,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좀 덜 잘못 전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자입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성수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성수의 주인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 주목해야 돼요. 예배가 왜 실패하냐? 말씀에 왜 은혜를 못 받느냐? 목사님이 잘 전하고 못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근본 원인은 내가 성령님께 그분이 주인 돼서 말씀을 나에게 공급하도록 그렇게 나를 맡겨드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귀에 듣기 좋은 소리도요,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요, 그거 며칠 못 갑니다.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해서, 그냥 내 마음의 감정이 동의해서 인정하는 설교는요, 그 며칠 못 가요. 그러나 막 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막 거부감이 생기고 막 인정하기 싫고, 그래도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자면서도 생각나고 밥 먹으면서도 생각나고 그 말씀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어느 때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해서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 번도 실패하지 안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후회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번을 예배드려도 성령님께 딱 내가 주목하고 주인을 성령님으로 삼고 예배드리면요, 그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다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막 사모되고 막 경험, 이럴 때는 예배 드려도 또 좋잖아요. 또 드리고 싶고 또 하고 싶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건 두 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사도들도 내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한다.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 내가 성소 안에서 행하는 가장 귀한 거예요. 이 두 개 빠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 집중하지 마세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요,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변덕을 떨어요.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기도로만 나아가면 여러분 완벽합니다. 완벽한 거예요. 사실 제가 요 성막을 지금 강의하면서 우리 토요 예배 때도 찬양 기도만 한 게 좀 요거에 좀 약간 벗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짧지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말씀과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자, 이처럼 저는 요거 딱 보면은
그냥 눈에 이렇게 하나씩 쓱쓱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성경 뭐 잘 암송을 못해도. 근데 거기에다가 나를 초점을 맞춰서 딱 가면은 신기하게도 정말 제가 영적으로 쭉 살아나는 이렇게 그런 경험들을 매일같이, 제가 이 거짓말 요만큼도 안 보태고, 저는 그렇게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못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몇 번 이런 게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신앙생활 진짜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며칠 못 가요. 항상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하고서도 며칠 못 가면 또 원상복귀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그래서 제가 청년 때에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고 싶어갖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손가락을 촛불에다 지지리라. 그러면 좀 아프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죄 안 짓겠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또 문제를 내는 거예요. 몇 개의 손가락을 지져야 죄를 끊었을까요? 진짜 10개 손가락을 다 지져서 이게 헛물이져갖고 벗겨질 정도로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포기했어요. 아이고 안 되는구나.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감정을 이기고 막 분대는 걸 이기고 그게 이겨지더라니까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 놀라운 거예요. 날마다 놀라워. 입이 막 벌어지는 거야 진짜, 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근데 이런 성전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가,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야.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래서 구약시대는 누가 왔어요? 성전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성전에 죄 지은 자들이 가서, 그게 영원한 건 아니지만 이례적인 거지만 그래도 가서 제사를 드리면 또 죄 용서받고, 죄 지으면 또 가서 용서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것도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전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우리한테 왔으니까. 근데 그것도 완벽하지가 않아. 왜? 예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성전을 체험할 수도 없고 성전 안에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그 성전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우리 안에 넣어줬어도 우리가 그걸 다스릴 수가 없어.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관리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그렇다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우리는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못하는 게, 우리 집사람도 여기 있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이게 충청도 아주 바보같이 이런 말을 진짜 못해요. 근데 여자들은 사랑합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이삭 선교사 많이 해. 근데 잘할 것 같아. 그래요? 그거 봐. 요즘 젊은이들은 잘해요. 근데 이게 약간 좀 겉늙은 사람들은 잘 못해. 그래갖고 정말 내 속으로는 진짜 사랑하는데, 근데 이게 입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철이 좀 드니까, 그래 내 중심이 아니라 맞춰줘야지. 그게 정말 잘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지금도 많이 못해요. 가끔 어쩌다 한번 사랑해 할 때 정말 여자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말에, 그게 빈말이라도 그런 거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게 실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거 막 남발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남발 막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실제가 아니지만 그런 말 한마디가 이 속에 담아있는 실체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는 거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성전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특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여기 써 있는 이것만 우리가 정말 여기에만 중심을 가지고 이것만 몰두하고 신앙생활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딱 덮어놓고요, 그냥 여러분 나는 성경대로 해 하면서 여러분 가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것들이 많은지. 특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여러분 미혹돼서 곁길로 가는지 저는 이것만 딱 보고 있으면 그게 보여요, 눈에. 성경인지 성경이 아닌지가 눈에 보인다니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거 하나만 딱 갖고 있으면요, 잘하는지 잘못하는지가. 구약 성경을 제가 이 성전 요걸 딱 놓고서 구약을 읽으니까요, 딱 두 갈래예요. 성전을 얼마나 잘 섬겼느냐, 그건 훌륭한 왕, 훌륭한 사람들. 누가 성경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느냐, 그 사람은 나쁜 왕, 그리고 나쁜 사람들.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자꾸 이 곁길로 가요. 이번에 우리 저스틴 목사님 오셔서 그 얘기 했죠. 토라 포션이라는 얘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면은 토라 포션. 만약에 제가 여기 강의도 토라 포션 강의 이랬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아마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가는 분들은 귀가 솔깃해서 올 거예요. 그 내용은 별거 없어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위험하다니까요. 복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과거의 율법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라니까요. 그걸 얘기했잖아요, 저스김 선교사님이. 율법은 우리를 죄로 묶는 건데 그 묶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거든요. 복음만이, 예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데 왜 우리가 다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계속 얘기하는 게, 너희 절기로 돌아가지 말라, 날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토라 포션이 왜 그런 말이 우리가 왜 써야 됩니까? 그거보다 더 멋있는 말이 예수가 하신 말씀, 복음, 이런 말로 쓰지 뭐하러 우리가 여러분 토라 포션 해갖고 마치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심지어는 막 안식일도요, 얼마나 안식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도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하는 교회가 점점 생기잖아요. 이스라엘만 사랑한다고 하면 그렇게 돌아가요. 왜 그러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안식일만 잘 지켰어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요. 근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게 제목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면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더 잘해야죠. 우리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예수가 중요한 거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성령이 중요한 거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예수의 피가 중요한 거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죠. 다시 여러분 구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토라 포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안식일을 다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여러분 이거 말하는 걸 하나님은 그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스라엘만 위한다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럼 마치 그게 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어느 때는 저도 여기다 막 우리 매누라도 좀 설치해 놓고, 사실 이런 거 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런 거 하는 것도. 왜? 복음의 본질에서, 예수 예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까 봐. 조금이라도, 이거 왜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예수가 아닌 이런 것들로 가잖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성막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모든 사역을 할 때 정말 여러분 이게 조심하지 않으면요 미혹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가장 강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다른 데는 아무리 미혹해도요 예를 들어서 무슬림들 마음의 교회에서 우리를 미혹하면 하루에 5번씩 엉덩이 쳐들고 기도하는 거 하겠습니까? 그게 막 미혹되겠습니까? 절대 미혹받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다 미혹받을 것밖에 없어요. 다 그게 성경이니까. 네. 이제 남은 시간은 제가 이제 오늘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성수에 들어가는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수에 들어가나. 자, 우리 한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어떻게 그러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길로 가나? 이건 이제 제가 깨달은 대로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 이거다 하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하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요. 자, 예수님이 길이요 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딱 보고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사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길이요 이게 길, 예수님의 길. 그 거기까지 육이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로 가.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스라엘 기도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 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몸을 이끌고 길을 걸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길이라 이거 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길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제 문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에 딱 성막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내가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이건 꼭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딱 들어올 때 이거 점검하신 분 손 들어가면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 봐봐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이스라엘 기도하러 와서 내가 가장 먼저 내가 성전에 들어가듯이 내가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들어오셨는지. 여러분 아무 문이나 들어가면 안 돼요.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여기 써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어디로 들어가야 된대요? 예수의 문으로. 여러분 여기 10절은 제가 못 썼어요. 공간이 여백이 없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 그러니까 예수의 문으로 안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여기 문을 열고 들어오지만 실제 내 안에 성막은 내가 지금 문을 열고 예수라고 하는 문을 열고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들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예배 드리다가 신경질 나는 일이 생긴다든지.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만 딱 거치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요 문으로 딱 들어가면요 만약에 예배에 방해되는 어떤 요소가 나한테 와도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가 예수로 더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여러분 예수 문 내가 하나를 인정하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게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문 하나로. 성경은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여튼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읽고 하는 어떤 영적인 일에 관해서는 무조건 여러분 이 과정을 여러분 꼭 걸치십시오. 놀랍습니다. 그게 우리가 실제 문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성수의 문을 열고 예수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예수의 길로 왔으면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야죠.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이미 시작부터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예배할 때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도할 때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가족들 뭐 예를 들어 예배 드릴 때 기도해야 할 때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 영적으로 어떤 이렇게 인도함 받는 어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예요. 정확해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문으로 꼭 들어가야 돼요. 그냥 뭐 현관문 뭐 아무 문 막 그냥 들어오면은, 여러분 여기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데도,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데도요, 저 문 열고 들어왔다고 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와갖고도 여러분 얼마나 예배가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 문 하나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 물두멍이에요. 그 예수님을 물과 피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는 진리, 예수님이 길로 왔으면 그 다음에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역할이 뭘까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혼적인 걸 다루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걸 다루어 주냐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내가 묶여있는, 나의 정신에 묶여있고 내 생각에 묶여있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묶여져서 내가 영적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게 다 우리 혼에 있거든요. 우리 혼에.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예배 은혜 못 받을 것 같아. 나는 오늘 뭐가 이렇게 될 것 같아.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적으로 이루어지고, 혼적으로. 근데 이 혼적인 것은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진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혼적인 것, 내가 나 용서받지 못했을 것 같아 할 때 우리가 진리,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로 내 혼적인, 이런 나의 혼적인 영역에 나로 하여금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부시는 거예요. 진리밖에 없어요. 그걸 깨부실 것은. 진리가 아니면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면서, 진리를 막 선포하면서 인정하면서, 또 그러니까 가장 진리가 내 안에서 확실하게 일어나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회개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번제단이 딱 있는 거예요. 그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예배 드린다? 있을 수가 없어요. 반쪽도 안 되고 반쪽 반도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회개해 보십시오. 내가 못한 거, 내가 잘못한 거, 말씀에 비춰서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이 벌써요, 회개가 딱 되면은 어떤 역사가 있나, 내 영이 그 다음에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내 영이.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라서 특별히 뭐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인위적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어떤 이런 결과를 아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여기다, 이게 여기다 할 수는 없어요. 들어가면서부터 뭐 성수에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것을 인식하고 하지 않으면 어디서 많이 무너지느냐?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무너지는 데가 바로 이 번제단과 물두멍 있는 여기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뜰만 밟는다. 여기서 돌아간다니까, 생각으로. 제가 어제도 이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제가 어제 금요철야 전이고 이제 우리 스텝 모임들이 있고 어제 이제 신년 감사 예배도 있고, 몸이 도대체가 낫질 않는 거예요. 막 머리까지 얼마나 아픈지 콧물까지 나고, 이게 뭐 좀 증상이라도 확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열을 쟀더니 열도 안 올라가고 콧물은 나고 막, 그래서 그러다가 딱 생각이 나는 게, 그래, 제가 이제 창세기를 읽었거든요. 그 전날 야곱이 그러잖아요. 그래, 내 아들을 이제 베냐민도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할 때
아유, 죽으면 죽으리다. 또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딱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 내가 이렇게 아파도 그래 가자. 죽으면 죽는다. 그냥 저는 이제 뭐 진짜 막 여기서 우러나는 그런 고백보다는 그냥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래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왔거든요. 몸이요. 그 어제부터 제가 이제 회복이 확 된 거예요. 어제 그러면서 점점점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야, 이 생각 하나가 그냥 계속 아파 누워 있었으면 저는 오늘도 못 일어났을 거예요. 어제 그 딱 마음을 이렇게 딱 그 말씀 하나를 딱 주시면서 그걸 딱 의지하고 왔더니 와서 정말 예배 드릴 때 너무 이렇게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몸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바로 여기 혼적인 거예요. 혼적인 거. 이 생각. 여기서 다 여러분 결정이 납니다. 시간이 하여튼 제가 이제 저거 하니까 정해져 뭐 이렇게 제한돼 있어서 그 정도만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혼적인 영역만 말씀으로 처리하면은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면 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이 작동해요. 어떻게 작동하느냐? 내 안에 가장 그러니까 쉽게 내가 영 안에 있다, 내가 영적인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 때 가장 아주 쉽게 그걸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다. 오늘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나에게 채워주신다 하는 어떤 것이든, 뭐 병에 걸렸으면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신다, 이런 등등의 믿음이 내 안에서 확 일어납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 성소에 들어가면 그렇게 내 안에 벌써 이런 믿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사실 올 때까지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혼적인 처리를 해야 돼요. 이걸 안 하고 그냥 영적인 곳이라고 하면서 막 들어와서 말씀 듣고 뭐 기도하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절대로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도 내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막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벌써 우리 육신은 다음에 해야 되겠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근데 성령님은 그러지 않거든요. 성령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는요, 내가 오늘은 안 되니까 뒤로 가자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할 때는 그래? 안 돼? 야, 오늘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복 주시려나 보다. 생각 자체가 여러분 틀리다니까요. 믿음의 생각은 뒤로 물러나질 않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은 여러분 포기가 없다니까요. 믿음은 쟁취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증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믿음이니까 뒤로 절대로 물러가지 않아.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역사예요. 성령님, 그게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육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성전까지 오는 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쉬워. 여기 오는 것도 매주 오시는 분들은 너무 쉬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 혼적인 처리예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 혼을, 오늘도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 생각을 방해하는 것이 뭐가 있나?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데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나? 그걸 여러분 찾아내서 그걸 처리해야 내가 영적으로 딱 성령님께 붙잡혀서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면 거기에는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 그래서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지난주에 내가 토요 예배 드렸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이번 주도 똑같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어떻게 해요?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줄을 놓치면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혼적인 처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전을 미리 주셔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구약시대에도 열어주셨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의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못 다스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욕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저주해도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해. 왜 그래요? 성령님이 이런 영적인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성령님을 무시해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영적으로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성령님께 고도로 민감해서, 성령님 내가 이 말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찬양하시는 분이나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나 또 앞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나 우리가 이 부분을, 이 네이다를 성령님께 아주 그냥 반듯하게 세워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혹 사람이 볼 때는 미숙해 보여도 만약에 성령님이 인도하는 거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을 낳게 되니까. 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왜? 그래야 예수님의 오실 길이 예비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죠. 저는 우리가 이렇게 좀 폭넓게, 이렇게 좀 성경적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 그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뉴스에 따라서 우리가 금방 막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어느 때는 다 뭐 부수적이고 지나가는 것 뿐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살려달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잖아요. 무조건 사는 게, 살리는 거, 막 잘 되는 것만이 여러분 복이 아닌 거 우리 지금 알잖아요. 그죠? 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닌 거 지금 아시죠? 이스라엘이 무조건 막 평안한 것만 복입니까? 그 평안이 어디서 이루어지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주목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고 보배로운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결국은 내가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러다가 우리가 성전 대신 그분과 연합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요한계시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습니다. 성전이신 하나님, 성전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도 성전으로 만들어져서 주님과 함께 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천국이 성전이에요.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성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멸해 버린다 하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17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래라. 그렇지 않으면 멸해 버리겠다. 성전이 여러분 성전되지 못하면 멸망 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인다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주관대로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 저는 예배 시간에 사실은 움직이는 것조차도 두려워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대통령이 와 있다면 제가 여기서 막 저를 밖에 나가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어제 노태진 목사님만 와도 우리 분위기가 확 180도는 달라지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게. 노태진 목사님만 오셔도 예배 드리는 게 180도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주인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해요. 저는 우리 김만나 선교사님도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 김만나 선교사님이 연세가 드시면 그럼 자주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생리적 이거 어떻게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서는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되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우리 김만나 선교사님 보니까 졸지도 않아. 야, 이게 하나님이 다 돼가는구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아, 그러더니 막 화장실도 옛날에는 얼마나 그 왔다리 갔다리 하셨는지 몰라요. 왜? 안 되니까 잘 조절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배에 얼마나 그 자세가 젊은이들보다도 더 반듯하게 돼 계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 그림이 이게 완벽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제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은 걸
이렇게 이제 제가 적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냥 좀 도움 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도 또 이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너무 이게 쉬운 거야. 이 그림 하나만 딱 생각하면 그냥 뭐 성경 구절, 뭐 100구절, 1000구절, 10,000구절 안 외워도. 그래서 얼마나 저에게는 제가 머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도 저를 어여쁘게 봐주셔서 너 보고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너 성경 구절 외워라 그러면 머리 없는 머리 다 빠질 거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제 다음 주 한 2번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좀 더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는 되시죠? 예, 그러면 이해가 또 안 가면 안 되니까 이해가 잘 가야죠. 2022년도가 잘 가서 복음 통일도 이루고 우리 국가도 재건하고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수의 문으로 오늘 들어왔나? 내가 예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내 생각을 정리했나? 그래서 성령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 성소 안으로 내가 들어와 있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걸 하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증거를 내가 받으려고 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점검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전 되신 우리 예수님이 친히 내 몸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이 모든 영적 세계를 알 수 없는데 영적 세계의 주인 되시는 우리 성령님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인으로 통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기도회가 예수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아버지 살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그 십자가 앞에 예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다 아버지 하나님 처리하게 해주시고 오직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안에서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에 더 능력 있는 돌파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성전이 온전히 구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성전 되신 우리 하나님 성전 되신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꼭 필요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로만 듣고 아버지 흘러 떠내보지 않게 해주시고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이스라엘 기도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